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랬더니 1장 19절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셨더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 달라라고 그 부탁을 했을 때 조건이 있다 그러시죠. 생각해달라 하고 기억해달라는 다른 겁니다. 생각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해달라고 하는 거고,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은 것을 대해서, 나의 지나온 흔적에 대해서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다른 거죠. 근데 이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그냥 생각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억해달라고. 그죠? 기억해달라고 하는 거와 생각해달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때 정말 믿음 지키려고, 정말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내가 살아왔던 것 하나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들이 신으로 섬겼던 그 우상들은 인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도 귀도 코도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볼 수도 없고 냄새도 맡을 수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이게 인격 동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거기에 대한 예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간에 그 대결을 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그죠? 낮까지 오랫동안 자기들이 믿는 그 바알 신을 불러댑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계속 부릅니다.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에 두 제단을 쌓아놓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던 모든 제사장들이 850명이나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기를 하잖아요. 자, 누구든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참신인지 아니면 바알신, 풍요를 갖다 준다라고 하는 그 바알신이 참신인지, 이거 중간에 서가지고 무엇이 참신인지 몰라 하는 그런 가운데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대결을 하는 겁니다. 어느 신이든지 불로다가 이 제단을 응답하는 신은 참신으로 하자.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러죠.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부터 해라. 그래서 이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이 계속 바알을 불러대지만 바알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을 하잖아요. 야, 너희 신이 좋나 보다. 아니면 어디 출장을 갔나 보다. 더 세게 불러라. 막 그러니까 더 막 크게 부르짖죠. 부르짖으면서 막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그렇게 소동을 벌이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자, 이 저녁 때가 돼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처럼 살면은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면 내 스스로 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비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을 우리 입으로 다시 부정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볼 그 내용은요, 1절 한 절만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거기 보면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라마다임 소빔. 자, 이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엘가나라고 하는 그 가족이 살고 있었던 에브라임 산지의 한 성읍 이름입니다. 뭐 이렇게 캠시 이런 것처럼 한 성읍의 그 이름이에요. 근데 이 라마다임 소빔을 다른 말로도 표현을 한 성경이 있는데요. 이것을 줄여가지고 라마다임 소빔 하면 길잖아요. 그래서 라마 이렇게 그 줄여가지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 그렇게 이제 라마로 나오는데 사무엘하고 연관돼 있어서 라마 이렇게 부릅니다. 예, 라마라고 부르는 것은 그곳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라마라고 불러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은 높은 곳입니다.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 자체가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이 계신 곳에서 높은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지형적으로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는 항상 올라간다고 그래요. 뭐 그 말이 그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랬죠. 우리가 서울에 올라간다 할 때 뭐라 그러죠? 상경한다. 왜? 임금님이 한양에 계시니까 상경한다. 어른이 계시니까 상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지방에 계신다.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서울에 살아요. 부모님 뵈러 지방에 내려갑니다. 이러면 국어적으로 틀린 거예요. 부모님 뵈러 올라갑니다. 그 부모님이 지방의 밑에 계시든 그 상관없어요. 왜? 부모님이시니까, 높으시니까 부모님 뵈러 제가 이렇게 부모님 계신데 올라갑니다. 이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라마에 보면은 사사들이 있고요,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직을 맡은 사무엘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선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높은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라마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라마다임 소빔을 숲땅이라고도 또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엘가나의 조상 중에 위로 올라가면 숲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오늘 1절 말씀에서 나오죠. 숲이라고 하는 것은 꿀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꿀은 살맛 나게 해주는 거죠. 좋은 조상을 둔 것을 자랑하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 라마다임 소빔을 신약에서는 아리마대라고도 부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나오죠. 자,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안장하게 한 요셉, 그 요셉을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 그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렇게 부르죠. 그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자꾸 이제 출신지를 자꾸 말하는 출신지를 말하고 이렇게 이름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을 판 유다를 말할 때 가룟 유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 이게 그 뭐냐면 가룟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온 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성경에서 그 지방의 출신지를 얘기하고 또는 아버지 누구, 아버지의 아들인 누구 이렇게 자꾸 하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그 히브리 사람에게는 성이 없었어요. 성이 없습니다. 그 이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니까 그 동명이인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디 출신, 누구누구의 자녀
누구?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에서 아리마대 요셉 이렇게 말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 하면은 이 요셉은 이름이 아리마대면 성인가? 그게 아니고 출신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것도 다시 그 라마다임 소빔을 신약에서는 아리마대로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높이가 있는 높은 곳에 있는 그런 뜻입니다. 라마하고 이제 동일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그 지명은 무슨 뜻이냐면 소빔인의 두 언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소빔인. 그럼 소빔이 뭐냐? 파수꾼이에요. 그럼 이제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것은 파수꾼의 두 언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파수꾼, 그 파수꾼은 어디에 있죠?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라마, 아리마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은 사방을 둘러보면서 그냥 파수꾼이 행해야 되는 것은 지금 경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오는지 적이 오지 않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이제 파수꾼이죠. 그래서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라마 아리마대라고 하는 것은 그 파수꾼의 두 언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빔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에 보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때 요단을 건너기 전 마지막 모압이라고 하는 그 지방에 진을 칩니다. 이제 바로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입니다. 그때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 숫자도 많고 지금까지 계속 오면서 전쟁도 치렀는데 패하지도 않고 계속 이기면서 그 오는데 이 자기네 땅에다가 이제 딱 진지를 치는 거예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 모압 땅이 먹힐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또 눌러 앉으면 어떻게 해요? 그 세력이 워낙 커서 두려워서. 그래서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의 그 술객이죠. 그 사람이 저주하면은 저주가 임하고 복을 빌면 복이 임하는 그 이방인의 어떤 술객이에요. 그래서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끔 합니다. 저주를 하면 내가 많은 상급을 주고 지위를 주고 그러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에게 개입을 하십니다.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발락 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그래요. 저주하는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그래서 그 사건이 거기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점장이 그 발람을 소빔들로 인도합니다. 소빔. 그래서 소빔의 두 언덕인 그 느보산과 비스가산 중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23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자,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렸다. 이게 이제 발락이 7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이제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발람에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원하는 거 다 주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발람에게 그러죠. 너는 이스라엘을 축복만 해라. 여러분, 이 저주와 축복, 이것이 이제 두 갈래 길이에요. 두 언덕, 파수꾼의 두 언덕.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라마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갈래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라마다임 소빔은 두 언덕, 두 갈래의 길,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 갈래 길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저녁에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수 없는
그 두 갈래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두 갈래 길은요, 복과 저주의, 삶과 죽음, 선과 악의 그 두 언덕, 두 갈래 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사실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예외는 아닙니다. 두 갈래 길에 놓였을 때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또 어떤 길이 사망의 길인지 사실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또 자기 소견대로, 그죠? 사사기에 나온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요, 선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하고 가는 것은요, 그것은 경험과 지식을 따라서 움직이는 길입니다. 결국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두 길이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고민을 하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생명과, 그죠? 저주와 축복과 저주, 그죠? 죽음과 사망, 그다음에 생명, 이렇게 길이 나뉘어져 있을 때 생명을 선택할 건지 사망을 선택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냐 저주냐라고 할 때, 이거 뭐를 선택해야 되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그 어리석은 사람은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그죠? 우리는 복을 선택해야 되고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두 갈림길, 두 언덕의 갈림길에 딱 놓여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나는 이쪽에 가는 게 뭐든지 좋은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더 이쪽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다, 우리의 생각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 뭘까? 내가 볼 때는 이쪽이 좋지만 하나님도 이쪽을 좋아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느 것인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잘못된 길을 들어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80장에 보면요, 그런 2절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그죠? 주님을 믿고 나가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생각대로 나가면 길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례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오늘은 성경의 몇 사례만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세상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과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와 브닌나 같은 첫 번째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신 것처럼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소개가 됩니다. 한 명은 한나요, 또 한 명은 브닌나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이 두 여인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자비, 헤세드라고 하는 자비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이름의 의미가 자비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소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아들의 이름에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주셨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자녀의 이름을 짓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져줘요. 그리고 이제 동네 사람이 져주고 때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미리 자녀의 이름을 지어 주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나가 졌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신 증거가 사무엘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으로 그저 자기를 격동시키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과 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분인나는요, 산호 아시죠? 보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 의미를 보면,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 세상 것을 추구하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선택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여인이 분인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면 그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좀 그 한나보다 조금 나아졌을 때 한나를 무시하고 한나를 격동시켰던 그 모습을 볼 때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의 삶은 그저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저 엘가나와 한나의 그런 그 부부 사이 속에서 아마 한나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얻었잖아요. 자, 그러면 자기가 한나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죠? 한나는 한나대로 또 잘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면 다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은 그렇지 않죠. 내가 이제 남편을 독차지해야 되고 내가 이제 당신보다는 내가 이제는 낫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한나를 이렇게 자꾸 힘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집에 살았지만 한나와 분인나는 각자의 길을 살고 있었어요. 다른 길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지만 다 동일한 길을 갈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자는 한나와 같은 사람이고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참석하지만 마음이 세상적으로 나가 있다라고 하면 분인나와 같은 부류에 속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두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충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그럭저럭 살 수 있어요. 근데 꼭 이 엘가나의 집에서 언제 충동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갈 때, 그때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먹지도 않고 남편이 위로해줘도 그 위로가 마음에 와 닿지도 못하고
왜? 그 분인나가 계속 막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부딪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지향하는 목표와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이 문장을 보면서 한나가 그 아브라함의 그 부인 사라처럼, 그죠? 막 아브라함의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막 그리고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러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나는 아마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없이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오고 있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분인나는 이제 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보다 더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5절에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그 한나가 7을 낳았다는 거예요. 또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좀 높아졌다고 교만해서는 안 돼요. 또 좀 낮아졌다고 힘들어졌다고 어깨가 쭉 처지고 그래도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힘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앙을 다시금 뒤돌아보게 하실 그 하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자꾸 곁길로 가니까, 내 마음대로 가니까 때로는 힘든 상황이 돼서 왜 그러지? 그러면서 다시 멈춰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시련과 역경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너는 이랬으니까 너는 이제 멸망이야, 너는 이제 안 돼,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돌아오기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죠? 가다가 넘어짐도 허락하시고요, 실패도 허락하시고 좌절도 허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금 우리를 끌어안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졌는데도 그래, 너 죄 없어, 괜찮아, 다 내 자녀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죠? 그것을 다 끌어안기 위해서는 누군가 거기에 대한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돌이키는 회개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상황에 내가 있든지 그 상황이, 내가 뭐 이렇게 막 잘도 안 되는데 이제 뭐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도 안 믿겠다, 그렇게 이제 막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만나봐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세요? 몇 년이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요,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결코 싫어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 있을 때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또 하나의 예가 있죠. 야곱
야곱의 아들들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충돌이 일어나죠. 왜 충돌이 일어납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른 형들과의 충돌이 일어나요. 그 왜 일어납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렸을 때 꿈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는 그걸 부여잡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자, 그 스토리를 보면 야곱 아버지에게 가끔씩 형들의 비리를 갖다가 이 요셉이 이야기했다 그러죠. 자, 그 말은 뭐죠? 형들이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도 만약에 똑같았다라고 하면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선을 선택한 요셉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요, 죄악과 결탁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죄악의 자리를 부리십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바보스러울 수도 있어요. 좀 잘 결탁하고 좀 잘 그렇게 해서 그냥 편안하게, 어차피 그저 애굽까지 이제 종으로 팔려왔는데 그 어릴 때 하나님이 주셨던 꿈은 무슨 꿈이겠어요?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형제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형들이 어떻게 자기에게 절을 하고 부모와 형제들이 어떻게 자기에게 절을 하겠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아마 0%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꿈을 접지 않았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대로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이 우리가 그냥 넘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지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뜻은 소빔인의 두 언덕이에요. 소빔은 파수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파수꾼은 적이 오는지 어느 쪽으로 오는지를 잘 살피는 임무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잘 살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늘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 언덕에 두 갈림길이 있어요. 하루에도 수도 없는 그런 갈림길에 우리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결코 망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선과 악, 생명과 사망,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 이 갈림길에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수 없는 그런, 그죠? 그 두 갈림길에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망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월 넷째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가, 우리가 늘 잘 라마다임 소빔 잘 살펴야 돼요. 그렇죠? 잘 살펴서 내가 어느 곳에 있어야 되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살피고 또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